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눈에 띄었던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주보 맨 뒤에 보이는 바른 생활,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Biblical faith and biblical church and biblical life.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말씀 한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 뒤편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뉴욕 성실 장로교회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교회의 정체성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로 목사님이 그 말씀하실 때에 설교하실 때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언덕 위에 이러면은 하얀 집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언덕 위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자라는 것이 우리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할 정체성인데 그것이 뭐냐? 바로 청교도의 그 아름다운 신앙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교회 공동체가 되어서 바른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등경 위에 올려놓은 빛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복음의 빛을 이 뉴욕 땅에 비추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귀한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시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빛입니다. 빛을 비추라 라는 것은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빛을 이렇게 밝혀놓고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은 이치상 맞지가 않지요. 등불을 켜놓고 덮어버리는 것은 불합리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빛은 그 자체로 드러내는 속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빛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밝히고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등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하느냐? 위에다 두어야 하는 거예요. 위에다가. 그래서 그것이 비추일 수 있도록. 여러분, 이 빛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감추어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계시이고 두 번째는 특별 계시 아닙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연 계시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밖에 있는 태양과 밝은 빛과 밤의 달과 별과 우주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주를 공부하면서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많은 과학자들이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야. 끝이 없는 우주를 보면서 이것은 누군가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데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의 설명에 의하면은 재료를 막 넣고 봉지에다 흔들었더니 비행기가 조립되었다.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사랑 성도님들 인체의 신비를 한번 보세요.
우리 몸이 얼마나 fearfully, wonderfully 만들어졌는지. 우리 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야,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 예. 내가 이것만큼은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한 똑같이 닮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놀라우심이에요. 이거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다 자연 계시이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폼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또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빛의 목적은 드러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는 빛을 먼저 비추임을 받고 이제 그 빛을 비추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등경 위에 그 빛을 발산하는 자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워 놓으셨는데 그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책임 있는 청지기가 되라라는 오늘 본문의 명령입니다. 18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씀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은사로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도록 누구는 어떤 은사를 주시고 누구는 어떤 은사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으리라. 복음의 빛을 받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빛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책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우리 인간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 우리를 청지기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청지기. 여러분 청지기가 뭡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뭐를 맡겨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청지기잖아요. 스튜어드십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에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니까 감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게으름과 무관심을 용납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는 자는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야 하고 만일 그 은혜를 숨긴다면 결국 그 은혜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무겁게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탤런트를 주셨는데 그 은사들을 주셨는데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은사들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은사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숨긴다면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 은혜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뒤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뭐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복음의 빛이
아름다운 행실로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누가 진정한 제자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영적 공동체를 언급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이것이 아무런 충격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이지. 그런데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은 전부입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이들의 정체성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 나는 레위 지파, 나는 유다 지파, 이런 것으로 이들의 정체성이 세워졌어요. 왜 그것이 중요한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이게 언약인데 이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그 부분에서 혈통으로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 유다 백성들만, 갓 지파들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고 그들이 우리 안에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묶이게 된다라는 말은 엄청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언약 공동체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들 너희들만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복을 유대인들만 받는 것이 아니야.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영적으로 하나 된 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한 가족이 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으신 그 언약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으신 언약을 이어받을, 물려받을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물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를 나타낸다. 믿으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들은요, 선한 행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칭의를 강조하지만 성화, 거룩해지는 것, 우리가 변하는 것, 이것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지만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순종은 분리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은 믿는데 말씀대로 사는 것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정보의 과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도 참 많았어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그러면은요, 저쪽 뉴저지에서부터 막 오고, 막 저쪽 어디에서부터 오고, 멀리 와가지고 그냥 말씀 듣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집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많이 모이지를 않아요. 왜 많이 안 모이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 오셨다 그러는데요, 핸드폰에 다 나와요. 예. 이름만 치면은 그 목사님 설교 다 나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하는 것이 참 진짜 편리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신앙에 그리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공부한 그거를 연구한 연구를 보면은요 교회에 그다지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교회에 염증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기 시작하고 가난한 성도들이라 그러잖아요. 안 나가 성도들. 네. 안 나가고 그리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봉사하고 부딪히고 이게 아니라 나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고 신선한 목사님들을 날마다 골라가면서 매주일에는 여기 해가지고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말하는 제자도 예수님께서 말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의 그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가 뭐 해야 되느냐? 가르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고 떡을 떼야 되고 기도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은 목사 개인적인 말씀이 아니라 목사가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해가지고 설교를 전할 때에 그것은 목사를 십자가 뒤에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여러분 뭐같이 만들어도 찰떡같이 들어가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 보니까 서로 교제하고 라고 나옵니다. 우리는 교제 그러면은 뭐 커피숍 가거나 뭐 이제 이렇게 같이 뭐 친교 나누거나 이런 거 생각하지요. 그것도 교제의 일부분이에요. 하지만 교제는 뭐냐? 살을 맞대고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같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죠. 이 사람 왜 이래? 저 사람 왜 저래? 서로 부딪히면서 깎여 나가면서 성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교회의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되겠습니까? 안 나와야 되겠습니까? 예. 친교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부딪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사람 왜 저래?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왜? 그게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뭐를 떼래요? 떡을 떼라. 떡을 떼라. 교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맛있는 거 먹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떡은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떡을 뗀다. 교회에 모여가지고 떡을 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성찬 예식. 그 떡을 땜으로써 우리도 오늘 마지막에 이제 그 친교 나누고 식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과 하셨던 그 떡을 떼는 행위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본질의 기초가 되신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와 역사하심 안에 우리가 서 있다. 이 교회가 서 있다. 이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기도하기에 힘쓰며,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죠? 늘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서로를 격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네,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 여러분 서로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도 격려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진짜 여러분들 대단하신 거예요. 예, 주일날 예배하러 나오는 것 다들 힘듭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어요. 안 일어나고 뭐하냐. 빨리 옷 입지 않고 뭐하냐. 끌고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순종의 본을 보이는 자로서 하나님 말씀 듣고 첫 번째, 두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이 밝은 빛으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본 모습이고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상하게도 빛의 말씀과 제자도의 말씀이 쫙 이어지면서 8장 22절부터 25절에는 갑자기 뜬금없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면서 풍랑을 만난 이야기가 뒤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자,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 풍랑의 이야기하고 빛의 이야기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뒤에다가 연결했을까? 이제 빛의 얘기는 다 끝나고 풍랑 얘기 새롭게 시작하겠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포인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풍랑 속에서도 복음의 빛을 비추라. 여러분 이거예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또 폭풍을 꾸짖으셔서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조금은 얄밉게 풍랑이 막 일어가지고 난리 날 때까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잠잠하게 계셨어요. 네. 아니 제자들이 두려워할 거를 미리 알았더라면 풍랑이 일기 전에 미리 잠잠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풍랑을 다 겪고 다들 무서워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고 잠잠하게 하세요. 이상하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신뢰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훈련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 속에는요, 너의 사명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차인표 배우가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차 씨는 은근히 신앙이 좋고 예. 그래서 마음문을 활짝 열고 제가 그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MC가 물어봐요. 차인표 씨는 컴패션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나라들 이렇게 수많은 그런 구제 활동들을 해 오시는데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차인표 씨가 그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 어렸을 때 당했던 경험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얘기해요. 이 차인표 씨가 어렸을 때, 애기였을 때, 어린애였을 때 개구쟁이여서 집에 혼자 있었는데 어른들이 다 나가고 집 밖을 막 돌아다니다가 지하실로 들어가는 지하실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창문, 거기에 창살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예. 그 안에 지하실은 깜깜한 지하실이고 요만한 창문이 거기에 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호기심으로 저 안에 뭐 있나 해가지고 얼굴을 쏙 넣었는데 들어갈 때는 쏙 들어갔는데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했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너무나 무서웠대요. 첫 번째 무서운 건 뭐냐? 내가 볼 수 있는 것, 목을 못 돌리기 때문에 이 좁은 안에서 내가 볼 수 있는 내 시야에 들어온 것은 어두움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어두움밖에 없고 내가 소리를 질러도 지하실이 그 소리를 다 먹어버려서 밖에는 들리지도 않고 뺄래야 뺄 수도 없고 너무나 무서웠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있으니까 동네 지나가던 어떤 형이 이렇게 와가지고 보면서 얘를 갖다가 끄집어내는데 하도 울어가지고 여기가 얼굴이 부어가지고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 형도 차인표 씨를 꺼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인표 씨도 당황하고 이 형도 당황해가지고 형도 거기서 옆에 같이 울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퍼질러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우리 인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랬대요. 근데 앞에 앉아가지고 엉엉 우는 소리를 듣고 동네 아저씨가 와가지고 겨우 해서 꺼내줬다는 거예요. 차인표 씨가 거기서 느꼈대요. 뭘 느꼈느냐? 내가 풍랑을 만났을 때는요 나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소리를 질러봤자 그 소리는 그 어두움 속에 그냥 먹혀버린다는 거예요. 예. 아무런 힘이 없는 존재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대신 울어주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대신 소리 질러 주었을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대신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풍랑 만난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 질병, 원치 않는 질병들도 있을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있었겠지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도 있었겠지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풍랑이 있었는데 그 풍랑을 만날 때마다 신앙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속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 뒤에 이 풍랑 얘기를 딱 붙이시면서 그 사명의 빛을 비추는 거는 평온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빛을 비출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환난 속에서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 속에서 잠잠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그 풍랑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 붙잡는 그 발버둥침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뒹굴고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2절 말씀도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 폭풍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폭풍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법을 하나님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의 성숙은 풍랑 속에서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빛을 잃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폭풍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말씀에는 복음의 빛을 풍랑 속에서도 비추어라 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일주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요즘에는요, 재난 영화를 너무나 잘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그 재난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느끼게 하는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영화로 시나리오를 하나 쓴다면은, 재난 영화로 쓴다면 갑자기 온 세상의 빛이 다 없어져 버렸다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로등불도 없고 전기도 없고 촛불도 만들 수가 없고 그냥 흑암 속에서 깜깜하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음식을 찾을 수도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촛불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촛불 하나를 탁 밝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깜깜해가지고 음식을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촛불이 켜져 있으면은 요만큼이 밝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 불빛으로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불빛, 작은 힘이 없는 불빛이지만 그 불빛 안에서 온통 깜깜해져 있던 그 상황 속에서는 그 작은 불빛으로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는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갑니다. 우리가 듣는 뉴스와 소식들을 다 들어보면은요, 진리가 무시되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은혜가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깜깜한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촛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주보의 뒤에 변치 않도록 계속해서 담겨져 있을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학교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